찬양대원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움직이셔도 괜찮겠지만은 앉으셨던 분들 손에 가지신 거 다 옆에 자리에 놓으시고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손을 좀 올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헛장을 한번 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늘 헛장 끼실 때 쓰시는 자세죠?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그러면 이 손이 옆으로 돌아갔으면 이 왼손을 저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어때? 어색하지요? 시원해요? 이제 앉아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여집사님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본 교회에서 설교하셨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에서 거의 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퇴교원에서 교회를 다니면은 최고로 많이 모여야 20명이에요. 보통 그저 10명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삼육동에서 여학생 둘과 대학생 두 사람이 매 안식일 오후에 선교 활동을 보십니다. 그분들은 오실 때 한국의 기관총 탄약품을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놓고 겉에는 십자가 표시를 한 후에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대개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아카찜기라고 하는 그런 aqua하고 소화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붕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에는 너무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계춤이라고 해서 부스럼들이 많이 났어요. 힘들 때 신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교복을 한번 사면은 3년을 입어야 돼요. 교복 사기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나마 교복을 못 입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네에 대학을 다니던 형이 하나 있어서 그 형 웃더기를 얻고 바지는 청계천에 가서 군복을 사서 그거를 물을 들여서 졸업생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럼 처음 양복을 입어봤나? 결혼식 때 처가에서 해줘서 처음 입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기까지의 기록은 성경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12살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여행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려면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6월절 예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들만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그리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네파에서 목회를 할 때 앵긴에서 네파까지 내려오려면 25마일 백리가 돼요. 거기를 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길이 다 닦여져서 괜찮지만은 정말 꼬불꼬불꼬불한 길을 찾아서 그 눈길을 지나서 네파까지 내려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아버지는 하루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가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또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아주 굉장히 현저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앞장서고 남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 가운데에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친척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디 견학을 가거나 하면은 선생님들이 둘 셋씩 앞뒤를 서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보호자들이 따르는데 그 당시에는 보호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갔다가 아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시내고 회당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살 먹은 그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들 성경절에 나와 있지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남자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를 배운가 하면 토라를 배워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디렉션, 인스트럭션, 가이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잘 되어야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집들이 그냥 이상스러운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지만은 그 기둥들이 다 각이 맞아야 집을 오래 둘 수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보니까 한국에 900년 된 집을 지금 그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가 잘 돼야 이 집을 세울 수 있듯이 남자들이 토라, 기초되는 법에 잘 세워져야 참다운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2살, 3살이 되면은 어머니가 저는 엄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거를 읽어주었어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루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대개의 경우에 훈계를 줄 때는 우리들은 누가 줍니까? 아버지들이 줘요. 엄마는 가만히 계시고 치마만 이렇게 잡고 가만히 계시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는 제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길을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친자를 주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5살 때는 회당에 가는 토라를 법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18살이 되면은 무슨 말을 배우는가, 13살이 되면은 이 성경을 거의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함께 회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자기는 아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손을 든대. 손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예를 드는 겁니다. 2 곱하기 2는 뭐제요? 아니면은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처음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랍비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에 경청했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음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정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것과 내 생활하는 것과 뭐가 되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과정책을 보면 저는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과정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넓어요. 사실 35분, 40분 동안에 이 과정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과정 공부 시간인데 방대하고, 그럼 이걸 누가 쓰느냐? 배운 사람들이 썼어요. 박사들이 썼어요. 보통 사람은 과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힘들어서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장로님들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장로들은 또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연결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랍비들과 주고받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꾸중을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회장을 다 나눠주셨는데 여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법을 배우지만 여러분 성경절을 많이 외우고 찬미를 잘 하고 더 중요한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한글을 가르쳐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종선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왕가에 연결이 되는 집안인데 매정시대와 6.25 사변을 통해서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왜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장충동에서 하셨는데 그 사업이 6.25 사변 쪽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정말 알거지에서 하나님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학교를 어떻게 다녔느냐?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어머님이 밥을 지어주시면은 기차를 타고, 옛날 기차는 지금 열차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탱크 싣고 그런 열차가 태운 역에 가면은 여기는 대부분 천천히 가요. 그러면 정말 제가 조그만 사람이 가방을 메고 그걸 쫓아가면서 뛰어올라서 가면은 열차가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에 그냥 우리가 서서 뭐 잡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야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거기서 또 1시간을 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학하면서 왕복 하루에 4시간을 기차 통학하는데 보냈어요.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이느냐.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또 굉장히 큰 집안에 큰 일을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은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 100명에서 한 200명으로 와요. 우리가 종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리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거나 또 의술을 만들거나 결혼 예식복을 만들거나 저 어머니 다 하세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그거 하는 일을 과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방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부모님, 어머니들이 가끔 뭐 고기고 뭐 사탕이고 이런 거를 싸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식구가 훨씬 더 못하게 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중매도 잘하시는데 한글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뭐야 모르시는데 제가 한글 몰랐다고 저 한글 성경 잘 이해 못해서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족 공부를 아무리 잘 시키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더라도 나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12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는데 그곳에서 랍비들과 말을 주고받았어요. 왜냐? 유대인 교육은 세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4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영어를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생 때 배워. 그런데 외국 사람이 길을 오면 이거 너 I cannot speak English well 이러고 받든지 아니면 너 그러고 왜?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을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머리를 긁는다든지
내가 진정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양팔 벌려서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토라 모세오경을 듣고 배우고 읽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누구는 A를 맞고 누구는 B를 맞고 누구는 C를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낙제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자석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보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 왜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을 볼고 2장 46절을 보면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여자가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안 그런대요. 그러나 남자가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유대인이에요. 헌물에서 벌써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아주 적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몇 사람이나 나왔나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야기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오랜 관계를 맺었지만 진짜로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아들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저는 많이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영어 설교를 할 때는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해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쉬운 단어만 찾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박사들이, 석사들이, 앤드루스로 나온 세미나리안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르더라도 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졌어요. 내가 좀 못생기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고 내가 노래를 좀 못해서 찬양대에 띄우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78년도에 저희 아버님 환갑 칠순잔치가 있어서 한국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제 매제가 대전에 있는 소유된 교회에서 목사님이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나갔기 때문에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좀 길을 잊어가지고 조금 더 돌았어요. 그러는데 교회를 갔더니 저는 교회를 항상 일찍 가거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교회 7시 정도, 8시 정도 되면 교회 갑니다. 가서 연금부가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순서지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청소가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인들을 안가에 맞춥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날 교회장을 들었는데 아주 하얗게 치마 저고를 입고 오신 여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방석도 치우고 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회에서 가까이 사세요 그러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30리 밖에서 온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히브리어 알까요? 헬라어 알까요? 영어 알까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마음 가운데 배운 그 사실을 진솔하게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생동감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요?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 경험은 영원 구원의 맛을 봐요. 여러분 손님 데려오시는 분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키와 지혜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좀 열성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믿음으로만 된다. 여러분 그 말 맞아요. That's true.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여러분 십자가는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둬주신 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살쪄요.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고. 왜냐고요? 활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고임을 받는, 칭찬을 듣는 그런 연습, 생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못 착각하면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집에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도 고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병폐가 뭐예요? 성경 잘 알아요. 우리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으로 우리 지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다니엘, 계시록 꽤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고임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기는 걸로 인기 있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냄새 안 나고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 He is something different.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찬미를 부르면 옆에 집에서 듣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집에 부부싸움이 자리고 있어요.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종이장,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머니와의 관계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토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어주셨어요.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인들끼리만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여 년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의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데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뭐 할 때가 있어요. 낚시국에 걸릴 때가 있어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뭐 설교도 잘 못하고 뭐 머리에 들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하는 장로님인데 남편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방문도 못하게 하더래요.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방문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이 끝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약효가 나타나요. 여러분 전도는 뭐 가서 성경 요한계시록 펴놓고 이야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흥미가 없는데 그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김종만 장로님 계시지만은 우리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안식일에 방문을 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거기 뭐 집사님들 되시고 돌아가야 되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가면은 우리들이 방문을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장작. 저는 보통 다 벗어 양복 다 벗어버리고 같이 장작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려지만 저는 불신자들 할머니들한테 찾아가면 같이 앉아서 파도 칩니다. 저 비나도 배웠거든요.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뭐가 돼요? 씨알이 먹힙니다. 아멘. 가서 나는 목사고 나는 파트도 모르고 그러는데 가니까 뭐 미녀 들고 계세요. 그럼 미녀들하고 같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가 돼야 돼요? 친구가 먼저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정말 파트로 메드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가서 뭐 계시록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고 그건 몰라도 돼.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찬양대장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도 매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짱을 어떻게 끼느냐가 바꾸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왼발을 바른 무릎 위에 올려놓는 습관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세를 바꾸고 보라고 하세요. 그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이야기. 굉장히 부자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가에 어떤 분이
껌을 하나 놓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어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돈을 얼마를 주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돈을 줬으면 뭘 가져가야 돼? 껌을 가져가야 돼. 근데 그냥 가세요. 그냥 한참 가다가 또 그분이 그냥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해서 내가 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껌을 하나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자기 돈을 껌 하나 팔고 공짜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껌을 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껌을 받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명한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학교에서 가정 조사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붕어빵 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썼다 그래요? 생선가게 붕어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이 껌 파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유능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분이 간 후에 암을 줬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많이 생각하니까 사업가 자꾸 있다고 이제 그럴까? 진짜로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 이 세상에는 나이가 많아서 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화가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자동차도 고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 나이 내일 모레 진짜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세요? 새롭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거듭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참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많은 면이 있어요. 영어로 페이셋이라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깎으면 색깔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이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을 읽으시면서 아주 짧은 내용에 오늘 김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색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으시는 그 대회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